하나님 말씀 받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6장 13절부터 고린도전서 16장 13절부터 24절 마지막 절까지 말씀을 받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해서 받들어 읽겠습니다. 깨어 믿음에 굳게 서서 남자답게 강건하라. 형제들아, 스데바나의 집은 곧 아가야의 첫 열매요 또 성도 섬기기로 작정한 줄을 너희가 아는지라.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내가 스데바나와 부드나도와 아가이고가 온 것을 기뻐하노니 그들이 너희의 부족한 것을 채웠음이라. 아시아의 교회들이 너희에게 문안하고 아굴라와 브리스가와 그 집에 있는 교회가 주 안에서 너희에게 간절히 문안하고 나 바울은 친필로 너희에게 문안하노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와 함께하고 나의 사랑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무리와 함께 할지어다. 아멘.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가 다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여러분 드디어 고린도전서 마지막 말씀입니다. 마지막 중에 마지막 말씀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 지난 수요일에 오늘 본문의 앞부분에 있는 말씀을 들었던 것처럼 항상 마지막에는 꼭 빼놓지 말고 해야 될 중요한 말을 하는 것이 보통 관례이기 때문에 오늘 말씀 가운데서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빼놓지 말고 꼭 하고 싶은 아니면 꼭 해야 할 중요한 말씀들이 기록이 되어 있다. 이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우리 모두가 다 가슴에 잘 담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그게 어떤 것이냐 보면 먼저 13절 말씀 보겠습니다. 13절 시작. 깨어 믿음에 굳게 서서 남자답게 강건하라. 자, 먼저 주시는 말씀이 뭐예요? 깨어 믿음에 굳게 서서 남자답게 강건하라. 한마디로 말하면 견고한 믿음을 가지라. 바울이 마지막 고린도 교회에게 주고 싶은 말, 강건한 굳건한 믿음을 가지라. 그런 주문을 하고 있는 거죠. 앞에 그랬어요. 깨어. 이거는 이제 영적으로 깨어 그런 말이죠. 원래는 헬라어 원문에는 깨어 있으라 명령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깨어 있으라. 영적으로 깨어 있으라는 말이죠. 주로 이제 영적으로 깨어 있으라. 우리가 이제 마태복음에서도 많이 볼 수 있는 것처럼 주로 이런 문구들은 어디에 많이 사용되냐 하면 주님의 재림과 관련해서 주님이 오실 때가 곧 되었으니 어떻게 해요? 너희는 깨어 있으라. 이런 마지막 날 주님의 재림, 마지막 때와 관련해서 많이 사용된 그런 문구거든요. 오늘 본문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22절에 보니까 무슨 얘기를 해요? 22절에 보니까 자, 22절에 시작. 우리 주여 오시옵소서.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맨 마지막 말을 전하면서 빼놓지 않고 했던 얘기 중에 하나가 뭐예요? 우리가 금방 찬양했던 마라나타. 이 마라나타는 아람어라 그래요. 아람어. 예수님이 그 당시 헬라어만 쓰신 게 아니고 아람어도 이렇게 섞어서 이렇게 쓰셨거든요. 아람어입니다. 뜻이 뭐라고요? 우리 주여 오시옵소서. 그러니까 주님의 재림을 고대하는 이런 신앙이 바울에게 늘 있었던 거죠. 자, 항상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주님의 마지막 때에 주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성도들에게 아주 강력하게 요구되어지는 것 중에 하나가 뭐라고요? 강건한 믿음이다. 아주 굳건한 믿음, 흔들리지 않는 믿음, 이런 믿음을 성도들이 가져야 된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도 누가복음 18장에서 그런 말씀 하셨어요. 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자, 예수님 걱정이 뭐예요? 주님이 오실 때 뭘 보겠느냐? 진짜 믿음을 보겠느냐. 그러니까 마지막 때가 가까울수록 우리가 어떤 신앙생활을 해야 돼요? 굳건한 믿음을 가지는.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은 성경적으로 구속사적으로 말세 중에 말세라 그러잖아요. 이미 말세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시작이 됐어요. 예수님이 오시고 말세가 시작된 지가 2000년이 넘어갑니다. 그래서 뭐라 그래요? 말세 중에 말세라 그래서 말세지 말이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이 오신다고 한 게 2000년 지났기 때문에 정말로 얼마 지나지 않았었고 오실 수 있다. 이런 생각 가지고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영적으로 깨어 있는 사람이 가져야 될 아주 중요한 신앙적 요소가 확고한 믿음 위에 굳게 서는 것이다. 여러분, 주님이 마지막 날 오셔서 저와 여러분을 보실 때 주님께서 칭찬하시고 인정하실 만한 그런 굳건한 믿음, 그런 정금 같은 믿음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게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여러분, 그런 믿음이 어떤 믿음일까요? 믿음도 여러 가지로 많이 얘기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믿음이라고 했을 때 가장 핵심적인 그 믿음을 얘기한다면 바로 다름이 아니라 예수님이 오직 우리의 유일한 구세주가 되신다라고 하는 믿음이죠. 여러분, 우리에게는 우리를 구원할 만한 다른 이름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유일한 구세주는 누구밖에 없다고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 우리가 이것을 굳게 믿어야 된다. 굳게 믿어야 된다. 자, 그런데 여러분이 구세주로, 우리가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는다고 하는 의미가 어떤 거라고 그랬어요? 이건 여러분 우리가 다시 한번 아주 정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자, 구세주는 두 가지 의미가 포함된 단어라 그랬어요. 하나는 뭐라고요? 예수님만이 온전히 구원자가 되신다라는 말하고 뭐예요? 그 예수님이 어떤 분이 되신다고요? 주님이 되신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은 예수님이 나의 유일한 구원자가 되신다. 석가도 구원자가 아니요, 소크라테스도 구원자가 아니요, 공자도 구원자가 아니요, 마음에도 구원자가 아니요. 우리 이 동네에서 이단들이 얘기하는 무슨 안상홍, 장기일자, 이만희 다 아니요. 오직 누구요?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보혈 흘려주신 예수님만이 구세주다. 여러분, 그 예수님의 보혈만이 우리의 죄를 씻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만이 구원자예요. 근데 우리는 그거 잘 믿습니다. 근데 뭐가 잘 안 돼요?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시다. 이게 잘 안 된단 말이죠. 우리가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라고 고백하지만 그 진실되게 정말로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영접하고 그렇게 모시고 사는 이게 잘 안 된다. 근데 여러분, 이게 중요하단 말이죠. 구약에서부터 신약까지 나중에 한번 따로 시간을 내서 설명을 하겠지만은 구약에서부터 신약까지 성경에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그 믿음의 핵심은 뭐냐? 바로 이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누가 되신다? 주님이 되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의 뭐가 되신다? 주님이 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의 복음의 핵심이 그거예요. 하나님과 예수님이 우리의 왕이 되시고 주인이 되셔서 하나님이 다스리신다. 이게 하나님 나라예요. 이게 하나님 나라 복음이에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믿어야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나의 유일한 구원자만이 아니고 그분이 나의 주님이 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예수님이 여러분 인생의 주인이 되시는 줄로 믿으십니까? 정말 그렇다면, 정말 그것을 믿고 고백한다면 우리에게서 어떤 삶이 따라서 나와야 정상이에요? 우리의 인생의 주인 되시는 주님의 말씀을 잘 듣고 순종하는 삶이죠. 아니, 좋은 의미로 좀 순화되는 언어로 순종이라 그랬지 원래는 복종입니다. 복종.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심이 분명하면 그 말씀이 어떻게 해요? 복종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진짜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주님 앞에 섰을 때 입술로만 주여 주여 그런 가짜 믿음이 아니고 정말 네가 나를 주님으로 믿었구나,
주님이 인정하실 만한 그런 정금 같은 믿음이 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런 믿음, 그런 확고한 믿음이 서야 되고, 우리 인생의 주인이 주님이시라는 확고한 믿음을 갖는다면 여러분,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어떤 근심도 염려도 다 주님께 맡겨버리는 여러분, 그런 삶을 살아가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시면서 어떤 어려움을 당할 때 너무 염려하고 근심하고 좌절하고 절망하지 말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너무 염려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성경도 말합니다. 너의 모든 염려를 누구에게 맡겨버리라? 하나님께 맡겨버리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 우리가 주인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인이시면, 그리고 하나님이 주인이심을 믿고 우리 인생을 전적으로 주님께 맡기고 의지하는, 주님께 맡겨버리는 그런 삶을 살면, 그런 믿음으로 살면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전적으로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내 인생이 내게 아니고 주님이 내 인생의 주인인데 주님께서 책임지실 거예요. 여러분, 그것을 확실히 믿으신다면 여러분, 염려하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도 아주 강하고 담대한 믿음을 주문해요. 13절에 뭐라 그랬어요? 시작. 깨어 믿음에 굳게 서서 남자답게 강건하라는 거예요. 깨어 믿음에 굳게 선 믿음이 어떤 믿음이냐? 여기 남자답게 강건하라는 말이 용감하십시오, 힘을 내십시오, 이런 뜻이에요.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 인생의 주인이 누구니까? 주님이시니까. 믿습니까? 그러니까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하려고 너무 염려하지 말아라. 맡겨버리라는 겁니다. 주님께서 책임지실 것이다. 주님께서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실 것이다. 그걸 믿으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너무 염려하고 근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아라. 강건하고 담대한 믿음을 가지라.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이 그런 믿음을 주문하셨죠. 그죠? 여호수아 1장 9절 시작.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아멘. 여러분, 주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말씀으로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강하고 담대하라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이 어디로 가든지 함께 하실 것이기 때문에, 도와주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면 어떻게 되느냐? 두려워하게 되고 근심하게 되고 염려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골리앗 앞에 사울 왕, 이스라엘 백성, 다윗이 다 섰어요. 똑같이 골리앗 앞에 섰어요. 그런데 사울 왕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두려워서 벌벌 떨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나이는 어리지만 다윗은 어떻게 외치고 나아갔어요? 사무엘상 17장에 보니까 시작. 너는 칼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이스라엘 군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아멘. 예, 여러분, 다윗은 무슨 완력, 힘이 세서 골리앗을 이긴 게 아니잖아요. 예, 이런 믿음으로,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믿음으로 나아갔을 때 여러분,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니 골리앗을 이기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 앞에 어떤 골리앗이 서 있어요? 질병입니까? 가난입니까? 여러분을 미워하는 대적입니까? 악한 사람들입니까? 염려하지 말고 전적으로 하나님께 앞에 맡겨버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실 거예요. 승리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전서를 끝맺으면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첫 번째로 주문한 게 너희는 믿음에 굳게 서서 강하고 담대하라. 이런 믿음을 가지라고 요청했어요. 두 번째는 14절 말씀, 14절입니다. 시작. 너희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 뭘 주문하고 있습니까? 사랑으로 행할 것을 주문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미 사랑에 대해서는 바울이 고린도전서 13장에서 구구절절히 다 얘기를 했죠. 자,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의 생각에 한 번도 빼놓지 말고 강조해야 될 것은 바로 사랑인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왜 그랬겠어요? 그만큼 사랑이 중요하기 때문에. 여러분, 고린도 교회 안에 여러 가지 문제가 많았습니다. 근데 바울이 제시한 해법은 뭐예요?
진정한 사랑으로 행하면 그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된다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교회 여러 가지 문제가 안 생길 수는 없어요. 완성된 교회가 아니기 때문에, 또 여러 사람이 모이기 때문에 많은 문제가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거 모든 문제를 해결하고 극복하고 치유할 수 있는 비결이 뭐라고요? 사랑이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 혹이라도 여러 가지 안 좋은 일들이, 마음 아픈 일들이 일어난다고 너무 염려하지 말고, 그 자연스러운 것이라고, 우리가 완전하지 않으니까 그럴 수 있다. 그러나 주님이 치료제를 주셨다. 뭐예요?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 사랑으로 행할 수 있게 도와달라고 기도하고, 성령의 능력으로 사랑으로 행함으로 어떤 문제도 극복하고 넘어설 수 있는 복된 신앙교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아무리 똑똑한 지식, 은사, 예언, 방언 다 있어도 사랑이 없으면 뭐라고요?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아니라 그랬습니다. 모든 것보다도 더 가장 중요한 것, 그것은 지식을 넘어서는, 은사를 넘어서는, 예언을 넘어서는, 방언을 넘어서는 사랑이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모두가 모든 것들을 다 사랑으로 행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설교도 사랑으로 하고, 봉사도 사랑으로 하고, 조언도 권면도 다 사랑으로 할 때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정말 아름답고 행복한 교회가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사실 아무리 좋은 말도요, 사랑으로 하지 않으면 때로 그것이 상처가 될 때도 있더라고요. 좋은 얘기를 했는다고, 맞는 얘기를 했는데도 그럴 때가 있더라고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즐겨보는 그 유재석 씨, 조세호 씨가 진행하는 유퀴즈 온 더 블록, 거기에 지나가는 초등학생을 잡아다 놓고 이제 토크를 했어요. 그리고 그 초등학생한테 뭘 물었냐 하면, 야, 잔소리하고 충고가 어떻게 다르냐 물었습니다. 초등학생한테 잔소리와 충고가 어떻게 다르냐 물었어요. 초등학생이 뭐라고 대답한지 아십니까? 뭐 묻거리지도 않고 대답을 하더라고요. 잔소리는요, 들으면 기분 나쁜 게 잔소리고요, 충고는 들으면 더 기분 나쁜 게 충고더라고요. 그게 유퀴즈 온 더 블록의 명언 중에 하나예요. 잔소리는 들으면 뭐예요? 은근히 기분 나쁜 거고, 충고는 뭐예요? 들으면 더 기분 나쁜 게 충고라고. 야, 그거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야, 세상에 저렇게 어린 초등학생도 누가 충고할 때 정말 사랑으로 자기를 왜 충고해 주는지, 그렇지 않은지를 구분을 다 하더라고요. 기분이 나쁘고 더 나쁘다, 그런 얘기를.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상대방을 위해서 하는 말, 조언이나 권면이나 충고도 어떻게 해요? 잘못하면 잘못 받아들일 수도 있고 상처가 될 수도 있는데, 그래서 어떻게 해요? 많이 기도하고 정말 상대방을 사랑하는 주님의 사랑을 가지고 상대방이 그걸 느낄 만큼, 하나님, 이 말 때문에 오해가 생기지 않도록, 혹이라도 마귀의 역사로 상처가 생기지 않도록 하나님, 내 말에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정말 이 사람이 그 사람에게 도움이 되고 그 사람의 영혼에 힘을 넣어주고 그 사람을 살리고 세우는 하나님의 생명의 말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우리가 말을 하게 될 때 성령께서 도우셔서 그 말이 사람을 살리고 세우는 생명의 말씀이 될 줄로 믿습니다. 무엇을 하든지 다 뭘 가지고 하라고요? 사랑으로 하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은 항상 뭐로 열매를 맺는 삶이 되어야 된다? 사랑으로 열매 맺는. 여러분, 믿음이 좋으십니까? 여러분, 그 좋은 믿음이 사랑으로 열매 맺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바울은 그 이후에 실제로 그렇게 아름답게 사는 사람들이 있다, 그렇게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해줘요. 첫 번째는 15절 16절. 자, 시작. 형제들아, 스데바나의 집은 곧 아가야의 첫 열매요 또 성도 섬기기로 작정한 줄을 너희가 아는지라.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 같은 사람들과 또 함께 일하며 수고하는 모든 사람에게 순종하라. 그러면서 스데바나의 집 사람들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이 집은 바울이 아가야, 그러니까 고린도가 있는 그 지역에 전도할 때 처음 예수 믿은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들이 예수님 믿고 신앙생활을 하면서 어떻게 신앙이 커졌냐 하면, 단순히 교회 열심히 다니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어떻게 하기로 작정한 사람들이라고요? 성도 섬기기로 작정한 사람들이라고 자랑하며 소개를 해주고 있어요. 야, 여러분, 참
이런 사람이 있다고 하는 자체가 이게 얼마나 감동적이고, 그죠? 얼마나 참 아름다운 이야기예요. 내가 한번 나 혼자라도 하나님을 한번 열심히 잘 섬겨보겠다라고 작정하는 것도 참 아름답고 훌륭한 일인데, 그걸 넘어서서 다른 성도 섬기기로 작정한 사람, 스데바나. 근데 그 스데바나만 아니고 그 집 사람들 전체가 그렇게 작정을 했다니, 여러분이 얼마나 아름다우고 감동적인 일이에요. 정말 그런 집이 있으면 그 집은 그 교회에 아마 기둥 같은 가정이 될 거예요. 아마 고린도 교회 세우는 일에 이 스데바나의 집은 기둥 같은 집이 되었을 거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 좀 소원을 갖고 싶지 않으세요? 하나님, 우리 집이, 우리 가정이 신함교회를 세워가는데 기둥 같은 집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저는 오늘 설교 준비하면서 좀 그런 감동이 들더라고요. 세상에 목회자도 아니고 성도도 이렇게 교회 성도들을 섬기기로 작정했는데, 나도 정말 그런 작정을 하고 우리 신함교회를 세워가는데 이렇게 좀 쾌하게 쓰임 받았으면 좋겠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주님의 세우신 주님의 몸된 신함교회를 세워가는 데 있어서 기둥 같은 가정들, 신앙의 명문 가정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이 가정에 자자손손 대대로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스데바나의 집사람뿐만 아니고 부드나도 아가이오 같은 사람도 그랬다 그랬어요. 17절 18절 시작. 내가 스데바나와 부드나도와 아가이오가 온 것을 기뻐하노니 그들이 너희의 부족한 것을 채웠습니다. 그들이 나와 너희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였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이 사람들을 알아주라. 여러분 다 설명 필요하지, 시간도 많이 갔으니 다 설명 필요 없어요. 자, 이 사람들이 바울의 마음을 어떻게 한 사람들이라고요? 바울의 마음을 시원하게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바울을 도왔으면 이 스데바나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섬기는 것으로 작정한 것만이 아니고 또 누구를 도왔던 사람이라고요? 바울을 도왔던 사람이다. 목회자 바울을 도왔던 사람이다. 근데 혼자 돕는 게 아니고 또 부드나도 아가이오 같은 사람하고 함께 그렇게 해서 원래는 복음을 받은, 바울로부터 복음을 받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목회자 바울을 섬기는 일을 해야 되는데, 사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그 잘 못했거든요. 근데 사실 잘 못했다기보다는 바울이 좀 거절했어요. 왜냐하면 혹시라도 이 사람들이 초신자이기 때문에, 교회를 처음 세울 때 초신자이기 때문에 혹이라도 목회자를 섬기는 사례비 생활비 때문에 복음이 오해되고 거절될까 봐 고린도 교회에서 주는 사례를 안 받았습니다. 그래서 생활에 좀 고통이 있었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천막 깁는 일을 하면서 돈을 벌어가면서 자비량 목회를 사실은 했죠. 근데 그런 것들을 누가요? 스데바나의 집 사람들, 부드나도 아가이오, 또 빌립보 교회 성도들, 이런 사람들이 사도 바울의 생활비를 충당하는, 선교비를 충당하는 이런 일들을 했어요. 그 외에도 다른 모든 일들을 도와서 바울을 함께 동력을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어쨌든 그들이 바울의 마음을 시원하게 했다. 여러분, 바울의 마음이 시원할 정도면 주님이 보실 때 그들이 얼마나 주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한 사람들이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많이 찬양합니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정말 저와 여러분이 주님 앞에 기쁨 되는, 주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릴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한 가정 더 설명합니다. 19절 말씀이에요. 19절 시작. 아시아의 교회들이 너에게 문안하고 아골라와 브리스가와 그 집에 있는 교회가 주원에서 너에게 간절히 문안하고. 아골라 브리스가 또는 브리스길라라 그래요. 이 부분은 자기의 집을 교회 예배당으로, 예배 처소로 내놓은 사람이에요. 내 집을 하나님 앞에 드려도 아깝지 않다. 그렇게 헌신했어요. 로마서 16장에 보니까 이 두 부부는 바울을 위해서 자기 목숨이라도 내놓을 사람이었다고 자랑합니다. 그렇게 소개해요. 주님 앞에 헌신되고 교회에 헌신된 사람들, 이런 사람들.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야말로 정말 굳건한 믿음을 가지고 모든 일을 사랑으로 실천하는 사람들이 아니겠느냐. 여러분, 어떻게 이런 사람들은 이런 삶을 살았을까요? 성도 섬기기로 작정을 하고 목회자를 돕고 자기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어떻게 그게 가능했을까요?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고 주님이 내 모든 인생의 주인이라고 하는 굳건한 믿음의 고백이 없이는 이런 것이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바울은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라는 강력한 주문으로 편지를 마무리해요. 21절 22절 시작. 나 바울은 친필로 너희에게 문안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주를 사랑하지 않으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건 누구를 저주하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그만큼 주님을 사랑하는 게 뭐라고요? 가장 중요하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교회를 사랑할 수 있어요? 어떻게 이웃을 사랑할 수 있어요? 정말 뜨겁게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 없이는 불가능한 것입니다.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는 힘은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고 주님이 우리의 인생과 우리의 영혼의 주인이시라고 하는 굳건한 고백.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도 그런 굳건한 고백과 주님을 향한 뜨거운 사랑이 넘쳐날 수 있기를, 그것이 성도들을 섬기는 데서 열매 맺을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